그대로 될지어다. 자, 제목을 한번 보자고. 순종이란 단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사도 바울이 내가 떠난 다음에도 너희들이 기억하여 너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내가 그날 너를 자랑하고 네가 나를 자랑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늘 것 땅의 것 땅 아래 것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어서 하늘 것 땅의 것 땅 아래 것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만물은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너희가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 만물이 100%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 순종했다. 십자가잖아. 근데 예수가 고민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인간미가 넘치는 분입니다. 울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숨을 쉬기도 다 했어요. 배고파하기도 하고 똑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겁니다. 고민하고 난 다음에 산에 갑니다. 가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는 거야. 그때 천사가 와서 기도를 도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기에 내가 이 잔을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싫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깨달은 겁니다. 기도하면 내 생각을 잡고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것이 예수께서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화되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했어. 왜? 아버지는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걸로 주지 않겠냐고 얘기한 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7장 9절부터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예수는 깨달은 겁니다. 자, 누가 보면 22장을 다시 봐요. 이 사건이 나에게도 많이 전개됐었습니다. 나에게도 수없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때마다 나는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내 생각을 적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 해가지고 오늘 내가 이룬 겁니다. 가라사대 십자가 치료하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요. 습관 따라 산에 가서 산기도를 습관 따라 했어요. 이 39절부터 나오지. 그 제자들에게 너 여기 있어라.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라사대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지는 잔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딱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는 사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에 나타나 힘을 더운 걸 믿으면 박사가 그 깨달으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고, 근데 가룟 유다가 나타나지요. 가룟 잡혀가지요. 이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요.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게야. 다 같이 시작. 순종이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다. 순종을 하면 축복과 기적이 따라오는 걸 믿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순종하고 십자가를 졌더니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넘겨받았다고 기록한 걸 믿어 박수치라. 이걸 2000년을 증거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여러분 깨닫는 자가 됩니다. 바로 내 뜻을 잡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게 얘기예요. 불순종 자체가 뭐냐? 멸망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라는 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지 할 수 없는 걸 시킬 뿐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걸 시켰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서 의견을 건진다 이랬다고. 그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을 보내서 의견을 건진다. 지금 위태한 상황 속에 있고 시험 들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네가 기도를 안 하니까 네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네 앞에 문제가 안 풀린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능치 못하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두 손이요. 암에서 노인받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두 손 들가며 이렇던 기쁨이 찾아온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짓말을 안 하니까, 못하니까. 그러면 어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어둠 속과 매일 근심, 걱정, 초조, 불안, 병, 저주, 가난, 고통, 흉악의 결박 속에 있는 거예요. 흑암과 사망에 그러면 곤고하고 쇠사슬에 매였어요.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순종 안 한다는 거죠.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다는 게야. 뭐 그러면 다 돼? 뭐 바위 맞도록 부르짖으면 다 돼? 산기도면 다 돼? 철야기도면 다 돼? 새벽기도면 다 돼? 여러분, 매일 반복하면 달인이 되는 것처럼 응답이 오지 않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하나도 없다.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응답이 오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두 마음을 품는 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깨달아야 돼요. 불신앙하는 자, 의심하는 자는 절대 역사가 아니라고요. 네가 새벽에 와서 나와 기도해봐라. 내가 너에게 찾아오리라. 바위 맞도록 기도해봐라. 산에 가서 기도해봐라.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산기도 예수가 제일 먼저 온 거예요. 철학기도 예수가 제일 먼저 온 거예요. 새벽기도 예수가 제일 먼저 하고 제자들에 가르쳐준 걸 믿어 박사 제자들에 가르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같이 진리가 되고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새벽기도 철학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안 하잖아요. 산기도 방언기도 안 한다는 거야. 멸시했다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쇠사슬에 모이고 곤고하고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이게야. 나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한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 걸 믿어봐서 아버지가 됐다 이게야. 그 로마서 8장에도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증거한다고 얘기하고 믿어 두 손도 가면. 그래서 너 속으로 낮췄다는 거 다시 봐요. 10절부터 지금 많습니다. 지금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구역장, 조장, 지금 병든 사람들, 뭐가 안 되는 사람들, 얽히고 섞이잖아. 복잡한 사람들, 자꾸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이 성경은요 2000년 동안 해친 거예요. 내 38년 동안 나보고 어떻게 목사는 강하고 담대하냐. 기도하면 내 생각을 잡고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강하고 담대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손이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안 되는 걸 대기하는 겁니다. 두 손이요. 오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가짜 목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박수치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사람이 흑암과 어둠 속에 되는 게 없어요. 뭘 알아야죠. 미래가 보입니까?
내 아픈 부위 보입니까? 내 사업에 지금 부도가 나는 게 보입니까?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 죽어갑니다. 회사가 망합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가정에 맞게 내 육체가 병들어갑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 되는 꼬라지가 없다. 죽겠다. 막 안 된다. 이 다 곤고하고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대의 뜻을 멸시했다니까. 깊이 생각해. 이걸 수천 년 동안 해치는 거예요. 또 하시네. 너 좀 들으라고. 너 왜 병들어 누워있어? 왜 시험 들어있어? 왜 안 돼?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면서. 네가 하나님 멸시했잖아. 순종 안 했잖아. 복종 안 했잖아.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단단히 여러분 허리에 힘을 메고 깨어서 기도하는 날이면 모든 게 다 떠나가게 돼 있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보지 않는 걸 믿어. 두 손 위에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기야. 하나님은 과거의 실수를 보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의 실수, 그 실수나 실패를 통하여 그 앞날의 미래를 절대 여러분이 막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 역전시키는 분이라고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계곡 없는 산이 어딨냐, 흠 없는 사람이냐, 죄가 없으면 돌을 던져라. 잘 들어야 돼요. 자, 내가 잠언을 쓴 거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과거의 실수로 그 사람의 미래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봐야. 과거의 실수 때문에 계곡 없는 산이 없고 흠 없는 사람 없다. 잘 들어요. 지금 쇠사슬에 모이고 병들고 되는 게 없다 이게야. 그럼 하나님의 뜻을 역행해서 그런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 고는 거예요. 왜? 누가 역행했어요? 베드로가 3번씩 예수의 뜻을 역행했어요. 3번씩이나 배신했어요. 그의 과거의 그 실수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았어요. 그걸 문제 삼지 않고 다시 일어나니까 미래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죄 없는 자가 돌 던지란 겁니다. 또 가늠한 여인에게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 여인이 뭐 어떤 형편이기 때문에 몸을 팔았는지 어떤지 모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사람의 과거의 그 실수를 문제 삼지 않고 깨달으니까는 미래가 활짝 열려서 멋진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물가에서 6남자를 살아 6번 이혼 결혼했어요. 사람이 다 돌을 던지지만 그 실수를 하나님은 이제 끊어버려 해가지고 그 여인이 여러분 전도자가 된 걸 믿어 한 동네를 뒤엎었다는 거예요. 남의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가지고 그 앞날의 미래를 여러분이 막아서는 안 된다 이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게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니 깨닫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과거에 그가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범했다고. 그러니까 그의 과거를 생각하죠. 미래를 막은 게 아니라고 깨달으니까는 위대한 종이 되고 위대한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시험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믿어요. 두 손으로 과거를 기억지 않는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과거에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미래를 하여 질주하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러려면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곤고하고 흑암과 어둠에 죽을 만만 나는 거야. 낮춘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더라고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누가 도와준다라도 안 도와주고 뭐 저 난리치는 거예요. 너 자신의 소위를 살펴봐라. 네가 어디서 떨어지면 너만 안다 이게야. 기도 안 하는 건 나만 아는 걸 믿어 박수치라요. 근데 하나님도 알고 있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걸 믿어. 박수.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참 나는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이 나는 골프를 50여 년을 했어요. 근데 그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가 하루만 연습을 안 해도 내가 안 돼요. 이틀만 연습을 안 하면 가족이 안 돼요. 3일만 연습을 안 하면 세계가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역시
하루만 기도 안 하는 건 내가 알지만 이틀 오면 가족이 알아요. 3일 오면 딴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걸 무능한 자가 되는 겁니다. 박수치라. 귀신도 알아보는 겁니다. 두 손이요. 마귀도 알아보는 겁니다. 박수요. 마귀와 귀신의 밥이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박수.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며. 왜 예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왜 멸시합니까? 난 여러분의 진짜 해산에 수고한 아버지처럼 따스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화내는 게 아니라고. 나는 내 목숨도 여러분에게 불살려서 드리려면 난 드리겠다고. 왜? 그날의 면류관이 여러분이라고 얘기해. 여러분이 내 면류관이라고. 오늘 나는 안 올라올라 그랬다고. 이시대 목사가 올라오셔야 합니다. 수요 설교 해줘야 하십니다. 강청을 하더라고요. 수요 이 체육관을 채워야 된다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얘기하거든요. 담임 목사가 그 갈망하니까 내가 올라온 거야.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니까 주님. 그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이 떠나고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히고 설킨 줄이 끊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얽히고 설킨 끊어졌다고. 흉하게 결박이 풀린 걸 믿어 두 손이요. 그때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나에게 인생에 가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가 논문을 깨트린다 이게야. 논문은 옛날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다. 3000년 전에 이게 논문 생각해 보세요. 논문을 깨뜨리고 쇠빗장을 꺾는다는 거야.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해줬다는 거야. 밀어낸 자들은 깨닫지 못하여 저희의 범과 죄악의 영광으로 고난을 당하며. 죄악이 뭡니까? 불순종이 죄악이. 이걸 믿어 마세요. 불순종이 죄악이 불순종.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고 복종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둠 속에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근심 걱정 속에 병 속에 허덕이고 있다는 거야. 이걸 2000년 3000년 6000년 38년을 외친다고. 이번에 내가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고린도 10장에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 콘크리트가 있다. 이게 너의 이론과 논리라. 이걸 깨버려야만이 콘크리트 벽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기적을 맛본다고 바울이 비유로 얘기한 걸 믿어. 박사 비유로. 근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연락 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제나야 깨달았나이다. 너 박사들이에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연구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순종의 대상이라고 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지요. 믿음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어. 두 손이 복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깨달아야지요. 연구의 대상이 아닌 걸 믿어. 이 두 손이 연구해보니까 순종 복종하는 자가 기적을 맛본 걸 믿어. 박수치고 기도하는 자가 기적을 맛본 걸 믿어. 두 손이 능력이 임한 걸 믿어. 박수치고 지혜가 임한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내가 연구한 하나님은 그분이에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았다고. 다른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고 밥맛이 없어요. 잘 들어야 합니다. 지금 밥맛 없는 사람들이요. 입맛이 없어요. 몸은 아프고 각종 식물이 싫어서 죽고 싶은 거예요. 이제 왜 기력도 없어요. 기존 내 뜻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배척했다는 거야.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야. 애통하지 않았다는 거야.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야. 저희 혼이 마음이 각종 식물도 싫어. 먹고 싶은 게 없어. 막 죽겠어. 사망이 이제 죽을 날만 한 겁니다. 사망을 인격하면 막이지요. 귀신이죠. 그 성령을 인격하면 생명이죠. 근데 성령은 소멸되고 귀신에 살아야 돼요. 이에 저희가 깨닫고 이 성경을보다 깨닫거나 오늘 말씀 듣고 깨닫고 근심 중에 여호와께 막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신 걸 믿어. 말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는 내가 이성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이성을 잃을 정도로. 너 그랬냐? 나는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저가 그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시사 위경에서 위태로운 경지에서 부르짖으니까 건져냈다는 겁니다. 내 말에 순종자면 하나 얘기야. 그러면 내 뜻을 잡고 아버지의 뜻을 전해 죽은 지 알았더니 부활하는 역사가 있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죠. 안 됐는지 알았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손 들기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과거의 실수 실패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 얘기를 듣고 천국 열쇠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란단 말이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을 어떻게 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찬송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오늘 내 얘기를 잘 듣고, 자, 데살로니가서 2장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 중심 교단 산하에 있는 모든 자들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말인데, 난 우리 교단 전체 세계에서 듣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걸어온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도 증거하신다. 나는 아첨의 말을 할지 몰라요. 우리 교단 장로고 권사 집사 누구 주문제 단돈 1원도 노려본 적이 없어요. 빌려본 적도 없고. 그네들에게 아첨을 해가지고 나는 안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걸 아는 걸 믿어봤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나 예수종 사도 이소석은 지가 무슨 사도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하든 말든 간에 여러분이 나를 사도로 인도한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13서신에 너희는 나의 면류가 아니다, 너희도 나를 잘 알고 너희가 나를 사도로 인정한다고 얘기하면 박사 너희가 인정한다. 나도 우리 교인들이 나를, 내가 있는 한 이 예수 교단에 문제가 없다. 난 확실한 목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난 굳이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가족과도 의논 안 했습니다. 나도 내 가족과 의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적으로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남이 볼 때는 세계적인 목사님한테 그러셨다고, 부모 형제 처자 그 사람들에게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족과도 올려놓으시 그냥 이렇게 하니까.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내가 온유하잖아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막 무섭게 성령이 책망을 한다고 얘기하면 박사 성령이 책망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걸 믿어. 두 손이여 매를 가져가랴 칭찬을 가져가랴 얘기한 걸 믿어. 박수 치라 얘기야.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여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매를 가져가랴 칭찬을 가져가랴. 내가 해산의 수고로 너희를 낳지 않냐. 왜 첫사랑을 잃었냐. 왜 능력을 뺏겼냐. 왜 속수무책으로 당하느냐. 성령을 힘주고 귀신을 내쫓아야만이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이 떠나고 기도의 줄을 잡히는 걸 믿어. 두 손. 이게 호통을 치는 거야.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너무나 안쓰러워서. 사랑은 모두가 표현이 다른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가 예수 앞에 돌아가니까는 집에 한번 가니까 이놈의 새끼야 예수인가 야수 얘기하면서 머리를 다 벗고 막 그냥 옷을 찢고 난리예요. 가만히 기도해보니까 그게 우리 어머니의 사랑의 표현인 걸 믿어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의 표현.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걸 믿어. 박수야 사랑하니까 훈계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사랑하니까 매를 든다고 얘기하고 믿어. 박수야 매를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싫다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에게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먹이라 나에게 맡겼다고요. 그러니 내가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육이 살이 찌기 원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요. 그러려면 나를 닮아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그래서 바울은 나를 닮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벌써 나를 닮아라는 거예요. 내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요. 내가 너희의 관제 제물로 드려도 난 괜찮다. 내가 떠났을 때 너희가 기억해라 이런 거 아니야. 나도 그럽니다. 내가 떠났을 때 너희들이 기도원에 글을 써놓고 기도의 부족을 모든 게 부족이다. 난 좋은 사람보다 분명한 자가 된다. 악하고 게으른 자야 개미에 가서 메어라. 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지 말아라. 생각이 썩은 자는 기대할 것도 없고 게으른 자는 기도할 것도 없다고 써붙이고 있다고. 내가 떠나도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자는 걸 깨닫는 자가 돼야지. 내가 할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이 땅에 남기고 갈 게 뭐냐 말이에요. 너도 가고 나도 가야 할 텐데 빌딩 남기고 갈 거예요? 돈 남기고 갈 거예요? 명예 권력 남기고 갈 거예요? No!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가야 된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가야 된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얼마나 여러분이 그립습니까?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줄고하면 내가 그러잖아. 내 목숨 던져서 여러분 살려면 산이다 그러잖아요. 남이 정말 혹시 너는 믿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하는 걸 믿어. 두 손 들게 하면 죽고 자니까 사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 십자가 지니까 부활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그래서 나에게는 아니오가 없는 걸 믿어. 박사 아니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줄게 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대상이다. 내가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건 여러분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내 사랑의 대상. 이건 누가 알아주든 몰라든 간에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이수정 목사의 고백이에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한 명을 놓고 목했지만 남의 누를 하나 끼쳐본 적은 없어요. 난 진짜 아쳐먹고 사기치고 남의 걸 돈을 노려보거나 이건 난 안 해봤어요. 앞으로도 안 할 것이고. 왜? 누군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그러니까 나는 무슨 내가 지금 제살 드린다 그러면 예배를 인도한다 여기에 있는 거지 딴 데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뻐 뛰는 걸 보면 나도 기뻐하고 여러분도 기뻐하자는 거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밤낮 일합니다. 나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게 행한 것에 대해 너희들이 증인 아니냐. 이게 예수의 교단이에요. 하나님도 나의 증인인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도 바울의 증인이에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나도 여러분들 내 자녀처럼 그렇습니다. 본태비 친척전도 처자를 미워하고 날 따라와라. 난 그렇게 따라갔어요.
세상적으로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 많은 세계의 아들, 딸들이 뭐 어제도 기도원에 딸이 찾아오고 아들들이 찾아오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는 걸 믿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합당한 삶. 그러면 심하게 결박에 풀어지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이러므로 우리가 바울과 더불어 함께 복음 전하는 자 실로아나 디모데, 나나 이 시대 목사나 많은 교단 목사들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이 서석에게 아니면 여러분 목사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짜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라고 있어요. 오늘 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가면은. 그래서 아까 빌립보 2장에 이런 얘기가 나가는 겁니다. 자, 너희 안에 제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잘 들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 이게야. 아들의 직분을 가져온 거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니,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 사람처럼 가라는 거야. 사람처럼 죽고 하나님처럼 살라는 거야. 고통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뭐 핍박을 받고 모함을 받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막 십자가에 달고 침뱉음을 당하고 말이야. 멸시천대를 받고. 그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지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하지 말라면 안 해요. 나는 가려면 가고 쓰려면서요. 왜? 그분을 봤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믿으면, 박사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 뜻은 지기 싫다 그랬으니 아버지의 뜻대로 졌더니 죽은 게 아니라 사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가며 금식하면 죽는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깨달아. 이래 금식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천사들이죠, 천군이죠, 땅에 있는 자들, 마귀와 귀신, 모두 사람들 다, 만물 다, 동물이요, 바다요, 강이요, 산이요 다,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것들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도무지 가르치지 말도 하지 말라는 건 그 예수 이름 앞에 마귀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병에서 일어난 걸 믿으면 박수자. 그 이름 앞에 복종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깨끗한 받으라. 지금도 오는데 막 노인들이 무릎이 아프다고 하는 거 해줍니다. 내 병원에 가지 말라는, 약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 귀신부터 쫓으라고 나갈게요. 귀신부터 쫓으라는 거야. 그럼 회복이 더 빨라지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그러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단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옥에서 그러는 겁니다. 옥에 있을 때에도, 보이지 않더라도, 죽었더라도, 그 얘기야, 없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거든요. 박사 구원을. 너희 안에 행하시는, 너희 안에 성령의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기도시키는 걸 믿어. 박사 소원을 두고 방언 기도시키는 걸 믿어. 두 손이요 탄식을 하며 기도하는 걸 믿어. 박사 탄식을 했다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걸 믿어. 두 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다툼은 기도가 안 돼요. 원망들이 있으면 기도가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한다는 걸 깨달아. 저 사람은 역시 예수 믿고 잘돼. 그 사람은 회개하며 기도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깨어서 늘 기도하는 걸 믿어요. 박수하는 게 불이 꺼지지 않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하며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게. 이수성 목사가 다름질하면서 여러분을 끌어가는데, 이수성 목사 가르치는 것도 헛되지 않게, 바울이 가르치는 것 헛되지 않게, 제발 좀 너희들이 말이야 예수 이름에 권세를 잃지 말라는 거죠. 내가 엎드려도 기억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제발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너희들이라고 얘기하면 자랑할 것이 너희들. 그래서 제자 훈련에 지금 여러분 깃발을 높이는 걸 믿어 두 손이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냐. 무기를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정보를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박수야 여러분이 신령한 은사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보인 걸 믿어라. 두 손이요 깨어서 기도면 어둠은 떠나간다는 게 정보의 능력이라는 거죠. 흉악의 결박을 금식하면 풀리는 겁니다. 두 손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너희들이 재물을 드리고 봉사하는 그에 내가 나를 간제를 드릴 내 몸을 육체를 불살라서 드릴지라도 재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얘기하면서 박사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기도하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박수가 전도하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귀신 쫓으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박수치아에게 건강을 찾으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두 손이요 묶임 문제가 풀어지면 기쁨이 넘치다는 걸 우리 깨달아야지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저러나? 그렇죠? 자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요. 이사야서 58장 그 음식에 대한 얘기예요. 크게 외쳐라 이사야 선지자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네 목소리로 나팔을 같이 날려 큰 소리를 외쳐 나팔 소리 불러야 내 백성의 그 허물을 야곱주의 그 죄를 구하라.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죄라고요. 깨달아 순종하지 않은 게. 지존자를 멸시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거역하니까 새사슬에 매인 걸 믿어요. 박수치고 죽음의 앞에 있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어둠이 온 걸 믿어. 박수치라 이게.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회개가 뭐냐? 첫사랑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첫사랑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크게 외친다 이게야. 목소리가 터지도록.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하고 뭐 수요 예배 나옵니다, 주일 예배 나옵니다, 기도 집회 나갑니다 난리친다고. 근데 이게 정확하지 못해서 얽혀 있는 거예요. 이게 한 40일 금식한다, 21일 금식한다 많아요. 난 그렇게 못 해봤어요. 21일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40일 금식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만 했어요. 근데 그네들은 산에 들어가서 누가 얘기한 적 없어요. 하나님과만 얘기한 걸 믿어서 하나님과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40일 금식 건다 뭐 한다? 전화할 거 다 하고 만날 사람은 다 만나고 그럼 기도 응답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게 내 말 똑바로 들어야 합니다. 하루만 금식을 해도 진실로 금식되니까는 40일 후면 멸망한다는 니네의 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 예수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뇨.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시 않으면 어떡하나. 내가 마음이 괴롭고 막 하는데 말이야 왜 금식하는데 안 들어. 금식 끝나도 안 풀려요. 안 풀리죠. 왜? 답이 맞지가 않는 거야. 코드가 맞지가 않으니까 불이 안 들어오는 거죠. 답이 틀렸다고요.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을 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서 한다는 거예요. 뭐 TV 볼 거 다 봅니다. 인터넷 볼 거 다 합니다. 스마트폰 볼 거 다 합니다. 그러면서 금식한다는 거야. 금식은 내 영과 혼과 육이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바라다보는 게 금식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내가 여러분의 해산에 수고난 자녀들처럼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만하냐고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는데.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다면 하나님은 거짓말 제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한 적이 있냐? 이게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다고. 나를 실망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의 생각을 살았기 때문에 시험이 들고 안 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이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만사가 형통하는 역사이고 천사가 돕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만 두 손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산다는 걸 깨달아야 돼. 성령이 아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한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킨다.
지시 다 한다는 거죠. 자기가 회장이에요, 사장이에요, 목사예요. 교회 지시 다 합니다. 직원들 지시 다 합니다. 자기는 금식하고 하나님만 보고 있어야 될 텐데 다 하는 거예요. 이 금식 응답이 안 오는 거죠. 너무 쉬워요. 참 예수님 알기 쉽겠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몇천 년 동안 뜻을 모르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툰다게. 금식하면서도 부부가 싸우네, 애들과 싸우네, 직원과 싸우네. 그 사람들은 그 종쳤어. 오락을 하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유튜브 보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수야. 인터넷 보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텔레비 보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수야. 잡지를 보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아. 인식하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수야. 인식하면 안 되는 걸. 보라, 너희가 금식을 하며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친다는 거야. 금식하며 소송합니다, 싸웁니다, 욕합니다. 막 종쳤다고 이 사람이요.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도 상달게 하라는 것이 아니냐. 나 금식하는데 말이야 저거 종쳤다고는. 어떻게 귀신을 쫓으냐.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어떻게 주님을 보냐. 청결한 자가 본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 너무나 쉽잖아. 하신 말씀을 대하고 반복했더라고. 딴 게 없다. 아주 쉬워.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개 돼지가 토한 걸 도로 먹고 목을 싣고 도로는다. 예수 속담에 말한 것처럼 개 돼지에겐 진지를 주지 마라. 개 돼지는 먹고 잠이나 자면 되는 거죠. 깨닫는 게 없다는 겁니다. 개는 개예요, 돼지는 돼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어 박사.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 요새 무슨 개 무슨 장례식장에 초청하는데, 나는 오늘 그 얘기 듣고 참 별일이다. 세상에 이게 말세구나. 말세도 이런 말세가 어디 있어요. 그래, 개가 죽었다고 무슨 조문 오랜다고? 난 참 이거 큰일 났어. 지식이 없어.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네 할 거 다 하면서 금식해.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되게 하냐. 난 금식한다고 프로 박사니고 세수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루즈도 안 바르고 그냥 옷도 추적을 하고. 나 금식하는 사람인데, 금식하는데 시끄러! 내가 금식하는데 왜 떠들어? 밥 먹지 마! 싸울 거 지울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은 야, 나는 그런 금식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받지 않는다는 거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사업, 여러 가지 가정에 결박을 묶인 게 다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이게 걸리더서 그렇지 않겠느냐. 응? 자, 그럼 우리는 요나서를 봐야 돼요. 요나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자가 그걸 버리고 다시스 세상에 돈 많은 거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거기서 제비 뽑아가지고 바다에 던집니다. 니느웨로 가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그 나중에 그 니느웨 가서 토해놓으니까 3일 길을 가면서 거기서 외칩니다. 40일에 이 나라가 망한다 선포를 해요. 그런데 그 나라 임금이 뭘 하느냐고 3장 1절부터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루만 했는데도 멸망하는 나라가 여러분 대성한 걸 믿어봐서 번성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멸망한 기업이 일어나는 거 믿어 두 손이여. 묵힌 문제가 풀어지는 거 믿어 박수치고. 암이 떠나가는 거 믿어 두 손이여. 병이 떠나가는 거 믿어 박수치고. 뭘 안 되는 게 없는 거 믿어 두 손이여. 하루만 해도 진실로 하라 이게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토해놓은 겁니다. 이제 내 죄인이 욕을 오고 난 다음에 뱃속에 있다가 3일 동안에 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겁니다. 난 요나의 고기라는 걸 칠레 가서 그 고기를 봤어요. 우리 은택 목사나 조현전나 윤석이나 다 엄청 한 12명이 들어가서 앉아서 회의를 할 수 있어요. 그 이 안에 그 안에 공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호와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제 두 번째가, 첫 번째는 니느웨로 가라니까 안 간 거예요. 도망가다가 걸려가지고 나중에 배가 풍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역행한 사람이 내 기업에 들어오면 내 기업이 망하는 걸 믿으면 박사 내 기업이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들어오니까는 여러분 라반 가정의 축복이 임한 걸 믿어요. 두 손이여 바로 왕이 복받은 걸 믿으면 박수라. 그 야곱과 요셉 덕분인 걸 믿으면 두 손이여. 이건 요나 때문에 배가 풍랑을 만난 거야. 그 손해 배상 엄청나게 벌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걸 던지니까 파도가 잠잠했지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쓴 겁니다. 이수정 목사에 대한 역사가 간증으로 나오는 것 똑같은 거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 극히 큰 성으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면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은 걸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주의 종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걸 믿어 두 손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왕보다 백성이 먼저 깨달은 겁니다. 경고해 40일에 망하리라. 너 기도하지 않으면 잡혀 귀신에게. 너 깨워서 기도해. 이거 안 들으니까 목사가 잡히는 겁니다. 전도사가 장로권사가 잡히는 거예요. 그 식물이 싫은 거예요. 만사구차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누운 거예요. 주전자의 뜻을 거역했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40일에 망하리라는데 그 소문이 니니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게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리라. 왕이 그 대신들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금식하라는 거야.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그러면 주인이 부르짖으면 짐승도 따라 부르짖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땅도 부르짖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사업대에서 울붓는 걸 믿어 박씨야. 직원들도 부르짖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교인들도 부르짖는 걸 믿어 박씨고 백성이 부르짖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그 나라가 멋지게 다시 살아나는 걸 믿어 두 손들과.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옷을 입은 것이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혹시 40에 멸망한다는 나라 넌 죽어 했는데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살려주잖아요. 히스기야 넌 죽어. 근데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히스기야 내 과거에 하나님을 영원한 걸 기억하지만 되살려주는 사건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하신 말씀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 걸 믿으면 박수치라. 내리지 않았다. 단 하루의 금식이 기적을 일으킨 걸 믿으면 두 손이요 진정과 신령으로 금식한 걸 믿으면 박수고 싸우지 않고 대동단결하여 기도한 걸 믿으면 두 손이요 백성과 임금과 짐승이 하나 된 걸 믿어 박수치라는 것. 교인과 목사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통치권자와 나라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약속. 자, 무서운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무너진 이스라엘 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52일 만에 수축한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 말이라. 아닥사스 왕 20년 기슬원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하나 형제 중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지 동생 와서 유대에 이르기를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냐. 포로로 끌려왔어요 느헤미야가. 근데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잘 들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를 간구하나이다. 그가 기도했더니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 군사를 주고 여권을 만들어주고 그 성을 52일 만에 수축하게 한 걸 믿으라. 두 손이여 금식했더니 왕이 움직인 걸 믿으라. 박수. 왕이 원수의 나라 포로로 왔는데 그 나라가 망했다 해서 금식하려면 기도했더니 진실로 금식했더니 왕이 들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멸망하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넌 죽으리라 했는데 살려줬다. 이 금식이야. 40일 금식이 문제가 아니라 20일 금식이 문제가 아니라 7일 금식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모든 걸 다 끊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여기에 성경에 시사하는 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경멸히 깨달아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한다는 거죠. 나는요, 내가 이사야서 58장 12절을 봐요.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초창기에 들은 거예요.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라는 걸 믿으면 박수였잖아. 이 교단에서 무너진다는 수식할 자가 수없이 나오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내 후세들이 나올 걸 믿어요. 박수 치라 이거예요. 무너진다는 수식하는 아들 딸들이 돼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이건 내가 들은 음성이에요. 그러면 내가 금식을 하면 내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입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내 혈기가 없어지는 걸 믿어. 박수시고 거짓이 없어지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더러운 걸 다 회개하는 걸 믿어. 박수시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주관적으로 보는 거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따라가며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내가 걸어오는 길이에요. 나는 수없이 금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 요나의 말을 듣고 간 니느성의 기도, 그러면 우리는 잘 아는 사무엘상 7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이 미스바를 모여라. 참 놀라운 일이죠.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로 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케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올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와 우레 소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베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는 걸 믿어봤으자.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자 얘기야. 감사하신 하나님. 금식하여 하나님이 원수를 진멸한 거예요. 사랑의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믿어. 박사, 기도를 잃은 사람들 금식할 때 기도의 천사가 돌아오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걸 믿어. 박수를 하나님께 원하라고. 마태복음 6장 자세히 나왔어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금식한다고 얼굴 풀어박산 메고 말아 뭐 화장도 안 하고 죽는 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이거 외식하는 게 가짜입니다. 외식하는 자들 사람에게 보이려는 게야.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위사람, 목사에게, 전도사에게, 교인에게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일부러 추하게 하죠. 내가 진짜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들이 금식하시네, 금식하네 위로받아. 너희들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얘기를 믿으면 박수치라. 싸우지 말고, 오락하지 말고, 인터넷 같은 거 하지 말고, 잡지 보지 말고, 미장원에 가서도 멋지게 멋지는 꿈이란 말이야. 머리도 좀 말이야, 남자고 여자고 이발소 가라 이게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얘기를 믿어. 박사, 얼굴을 씻어야 된다는 거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이게 하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고 응답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왜 금식을 하냐?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하는데, 내가 진정과 신령으로 내가 금식하니까 왕을 들어서 가지고, 저 에스더 같은 건 뭐예요? 금식을 나를 위하여 금식하다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니까 아수르 왕이 도와준 걸 믿어 원수를 갚아줬다고. 모르드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하라야. 그러면 하만이 딱 죽어가잖아요. 모르드게와 더불어 에스더가 금식하니까. 이 금식의 비밀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다 전할 수 없고, 내 얘기 잘 들어야 이게야. 마가복음 2장.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면 금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야. 그래야만이 기도형이 돌아오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깨달은 사람만 박수야. 깨달은 사람만. 아멘. 시간이 없다 이게야. 너희가 나를 만홀히 여기지 않냐 이게야. 내 말을 거역하지 않냐 이게야. 순종이라는 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다니까요. 문제가 있구나. 금식할 때는 뭔가 다 끊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걸 다시 듣고 다시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빼앗긴 모든 걸 되찾는 역사가 있다. 영혼 육이 강건한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깨달은 사람만 두 손 들어야 아멘. 비바람에 불어도 가자.